오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들어봤을까요? 아마 무지무지 많이 들어봤던 본문이 아닐까. 또 오늘도 앞으로도 육과 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당부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사실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육과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문장은 뭐냐면 6절이죠. 6으로 난 것은 뭐죠? 6. 0으로 난 것은 0. 우리는 누구나 6으로 났죠. 6으로 난 6이었죠. 첫 번째 나, 왼쪽 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0으로 난 0. 두 번째 내가 되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0으로 난 0. 0은 누구죠? 0.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아진 존재,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뭐 6으로 난 건 6이야, 0으로 난 건 0이야, 뭐 이걸 안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걸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정말 내가 0으로 난 0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7절을 보면 8절을 보면 7절부터 보면 내가 되게 거듭난다. 이걸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위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놀랍게 여기지 말라. 들으면 어떤 반응이 온다는 거죠? 다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반응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정말 그 영으로 난 영이 된 자는 그런 놀랐다. 그런 어떤 것들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만 거듭난 거예요. 그런 열매. 우리 교회 저번에도 환호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했는데 어쨌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 뭐죠?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은 뭐죠? 거룩한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성령을 받았다 그럴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받은 거니까. 그 말씀이 뭐죠? 진리죠.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때 내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나구나. 이걸 깨닫고 믿고 알게 된 거. 그거 뭐죠?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뿅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갇힌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존재구나. 우린 육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 내가 이제 뭐예요? 열린 거,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초대받은 존재, 그런 영광을 가진 아들이구나. 이렇게 차원이 다른 존재구나 하는 눈이 뜨여진 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게 성령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세상사를 모른대요. 그렇죠.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 오는지. 우리 박 집사님이 만약에 직장에 가가지고 동료들한테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신을 소개하면 알아먹을까 안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죠. 그런 건 아니에요.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래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야지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둥그런 사람 같은 소리야? 이런 소리를 해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바람이 뭐죠? 영, 푸뉴마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영으로 이 바람이 임의로 나는 것은 계획한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번역했죠. 임의로라는 거예요.
왜 임의로라는 거 뭐예요? 그냥 계획 없이잖아요. 그냥 그때 그냥 그런 뜻이잖아요. 왜 임의로라 그러면 바람이라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영이 말씀이 자신이 계획한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그래 성령으로 난 사람 이걸 좀 얘기할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 영으로 난 영이죠.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뭐 이렇게도 하고 두 번째 나 그리고 좀 몇 가지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위로 똑바로 세워진 존재들 또 하늘의 시민권자들 우리 했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러죠. 그 하늘 보물이에요. 하늘 그 존재들이 하늘 보물이고 당연히 영생 그들이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다가오는 세상 완성된 세상의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 완성된 하나님의 세상에서의 그 생명의 누림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존재들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좁은 문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히스테미에서 왔어요. 히스테미 여기로 똑바로 세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고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러면 지성소를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 안 되면 구원이 아니야. 내가 돼야 돼, 내가 대제사장이 휘장으로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뭐요?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제사장은 안 돼요.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많은 제사장들도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매일 들어가요. 매일 하나님의 영광하는 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면 죽고 살아야죠. 그래서 영으로 난 내가 여기 육으로 난 내가 죽고 영으로 난 내가 다시 살아야 돼. 세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존재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존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고 그런 존재 당연히 그래서 탕자를 우리 자주 하는데 탕자를 그려보면 좀 더 분명해져요. 탕자는 뭐예요? 집을 떠난 탕자가 뭐예요? 첫 번째 나죠. 그렇죠? 돌아오죠. 탕자에 비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크게 보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의 가치가 내 가치. 육의 이게 아니고 아들의 가치가 뭐예요? 내 가치가 가치. 두 번째는 탕자에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가치를 어떻게 알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의 가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아들 됐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알까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잔치를 벌렸죠. 아버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내가 그 영광을 누릴 때만 비로소 아들된 나의 가치가 뭐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아들이라고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 되었다고 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아들입니다. 도장 갖고 다니면서 하도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첫째 아들도 그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막 그 아버지가 아들됨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됨의 가치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뭘로요? 아버지 자신 걸로. 아버지 막
막 그 옷으로 반지로 사실 송아리로 그 송아리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지. 다음 장도 자기가 다 써먹어 버렸는데 아버지 걸 막 해서 잔치를 벌려가지고 뭐요? 아버지 것으로 아들의 가치를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뭘로 내가 아들의 가치를 드려요? 내 육신이 있고 있는데 내가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뭐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영광, 아버지의 충만. 그걸로 뭐예요? 아들들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그러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첫째 아들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다고 막 투덜투덜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것이다. 너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것이 아들의 가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필요해. 그 믿음이 필요해. 그건 믿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 어디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기뻐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관계가 안 되면요, 이런 얘기는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자꾸 볼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됐네.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이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창세에서 감춰왔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된 나를 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알려주는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뭐 하고 있다고?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알아보고 듣고, 하나님 말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리고 호흡이 뭐라 그랬죠? 호흡은 이렇게 부는 거죠. 호흡은 이렇게 마시는 거죠. 하나님은 호흡하고 우리는 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고 우리는 뭐예요? 듣고. 지금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듣는 거죠. 이게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요, 성경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라고, 이것만 알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보세요. 옛날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대요. 이런 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놈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야? 뭐 삶의 지혜야? 이런 거 있죠. 그게 또 왜 보호하래? 나에게는 적용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하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을 알게 보면 이게 지혜구나. 이게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만 있네. 세상에는 없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가지. 그렇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넘치는 지식. 넘친다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그 차원이다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일까요?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지식을 내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다른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 그래도 아까 탐비의 비유처럼 그 비유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어떻게든 내게 그 친구로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런 것도 몰라. 은혜는 선물인 것 같고 진리가 충만해. 그
그걸 내가 받았다고? 도대체 그게 뭐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 영으로 난 영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의 선물이고, 은혜 진리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대답. 아, 그게 그 얘기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은 뭘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죠. 그 능력이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능력.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은 뭐 막 돈을 많이 주거나 건강이 뚱뚱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냐고요? 내가 누군지 알려줘. 내가.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 주시는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 못 줘요. 우리 별로 이렇게 환경병 여러 할 수 있잖아요. 좋지만 이제 막 큰 교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준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능력. 아니 큰 교회 막 예배당 막 몇백억씩 하고 막 성가대 빵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라고? 내가 누구지 않아. 아멘. 내가 누구지? 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그리스도만큼의 나예요. 그렇죠. 나는 생명나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 나 모든 걸 가진 자야. 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뭐라고? 능력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바울하고 똑같은 거야. 바울도 그랬죠. 내게 능력 준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 능력을 바울이 가지면 나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 능력.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알면 다 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만 알면 다 알아. 내가 누구인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라.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진리가 뭐야? 근데 뭐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적으로 나 누가 매이려고 해도 자유하는 거죠. 종교생활 하려고 자유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천한 마음을 갖고 와서 내게 전함을 줄게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육 때문에. 이게 섞여서 그래. 섞이는 순간 이런 존재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 자꾸 뭐라 그래요? 흠없고 정없고 거룩하라. 자꾸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섞이면 끝이 나요. 여러분 물이 한번 깨끗해야 돼요. 독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독극물이죠. 못 먹어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영의 세계는요, 육이 한 방울을 딱 섞이잖아요. 그런 끝이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안 돼.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떡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듣는데 내 고백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내 얘기 같지가 않아요. 바로 그림의 떡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육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육이 생기면 절대로 그 그림의 떡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의 떡은 어때요? 떡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떡이네, 이 떡이네, 이 떡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뭘 못할까요? 그림의 떡은? 맛을 얘기해요. 어떤 의미 아시겠어요? 맛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섞이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네. 섞이지 않는 진짜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섞이는 게 어떤 건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섞이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 왜 섞이는가를 좀 먼저 보면, 섞이는 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짜장면 주세요 하면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걸 할 수 있는다고 해서 모든 거래요? 아니죠.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해요. 아멘.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죽어가고 있죠. 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냐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그럼 좀 가서 말려보든지. 왜 못 말려? 북한에 저렇게 많은 군중이 죽어가고 있네. 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사람들 놀리려면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하신대요. 짜장면도 그렇게 하신 분이네. 그러면 북한이 왜 저렇게 나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왜 싸우고 나와? 그럼 나쁜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나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짜장면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이건 해주고, 우크라이나 저기 싸움 일어나는 거 안 해줘. 그럼 나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에 관심이 없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악계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제 뭐 목숨을 바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내 육으로 막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선교 뒤에 가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누구이라고요? 사람의 일.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육으로 나를 죽이고 영으로 나는 영으로 살리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에 맞는 일을 하세요. 그렇죠? 나를 영생으로 만들어주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 내가 하늘의 존재, 하늘의 시민권자인 걸 알려주는 거. 내가 엄청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근데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나를 원하시는지 얘기가 됐죠. 어느 정도는 계속 반복해야 되겠지만 사단은 방해를 해요. 사단은.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어쨌든 유명하신 분 있어요. 지금까지 막 나이가 80 넘으셨나 왕성하게 하고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 그분 인기가 좋아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도 썼어요. 하나님의 열심. 좋죠. 이분이 딱 이렇게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것을 믿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딱 들을 때. 좋죠. 너무 좋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걸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들으면 어때요? 자매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힘이 되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이상을 붙잡고 있고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해줄 겁니다. 좋죠. 그러면 성도들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렇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어서 영광으로 끌고 가신다는데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포기하니까 당신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고 가시고
책임져주시고 영광을 담게 해주신다는. 와,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와요. 저걸 알아요. 그분은 그래도 성도를 많이 가지고 지금 너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죠? 그런데요, 한번 봐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 인생에 관한, 내 인생이 아니에요. 뭐죠? 내 존재. 내 존재. 하나님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뭐죠? 우리는 보세요. 내 인생하고 뭐가 어때요? 나는 빠져요. 내 삶이잖아요. 내 삶.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말이냐고요. 누구나 인생에 고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나 내 인생이 좀 좋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 인생이 더 나아지고 발전되고 원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인생이 아니면 뭐라고요? 나라니까요. 나를 바꾸고 싶어요. 어때 차이 느껴지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너무 이건 극과 극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것을 믿는데, 담길 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담겼다고 안 담겼다는 거예요? 안 담겼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이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 영광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지. 약속했지. 내가 그걸 믿으면 내 거지. 근데요, 영광을 담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은요, 그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그 존재를 표현해줘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 한 문장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의 존재를 그대로 얘기해요. 평생 목회를 했고, 수많은 사람이 또 수많은 책을 썼던 그 한 분이 이 한 문장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이분을 다 얘기해줘요. 다. 다른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것이 믿습니다. 이 문장이 그분이 누군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으세요? 해요. 저도 다 한 번 이렇게 설교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와서 아이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시냐. 성도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당연하지. 자기 인생을 응원해 격려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 누가 그걸 못해요. 하지. 근데 그게 옳지 않다니까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게 좁은 길이라니까.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게 달콤하게 드린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위험해. 그래서 어쨌든 말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증.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담길 것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이미 담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또 아주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은 예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나요? 물어볼게요. 세상이 예수님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세상에 예수님 진짜 못 봐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죠. 근데 뭔 세상에 예수님 좋아해요? 세상에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 있냐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것이 그게 오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우리 집 어제 우리 친척들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상이거든요. 그들 예수님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예수님 좋겠지.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이런 예수님 좋겠지.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은 싫어해요. 그래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세상이 썩어지는 것은 그 책임 교회에 있다.
세상이 썩어지는 건 책임 교회에 있다.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도 부패한다. 아니 무슨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이 부패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하나야 지금.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여전히 그분들은 세상 임금으로 예수를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런 단어 때문에 그래요. 또 뭐가 있어요? 이따가 그건 이제 나중에 좀 하겠지만, 또 뭐 이렇게, 우린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매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아요? 어떤 책임감이 들어요?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세상이 빛이에요. 세상이 소금이에요. 그러면 그래 세상을 좀 짜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아주 좋게 만들어야 되고 라고 들리죠.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과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 전에로 가요. 그 전에 뭐라고 나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거. 소금은 언약이죠. 세상에 언약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세상에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줘요. 당신 육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돼야 된다고 세상에 알려주면 세상은 나를 좋아할까요? 핍박할까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핍박이에요. 싫어해요. 왜 나의 가치를 무시해? 너 잘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해서 나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이제. 세상이니까 너가 세상을 빛나는 더 좋은 데로 만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뭐예요? 어둠인 세상에 가서 너희 어둠이야. 그대로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정반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그런 역할이 아니고 도리어 어둠을 폭로하고 거기에 빛을 비추는 그런 그들과 충돌이 일어나죠. 차이 느껴지죠? 자, 두 개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심오하게 보면 위대성을 발견한다. 아무리 작아도 심오하게 보면 위대성이 발견되고 어디에선가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에서 발견하라. 듣기 좋죠, 뭔가. 근데 뭐 말이냐면 개미들 있죠. 개미들도 심오하게 보면 위대성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런 것처럼 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그 위대성을 발견하려고 보면 모든 게 위대하게 보인다면 개미도 위대하고 바퀴벌레도 위대할 수 있는 거고 모기도 어떤지 알겠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일상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그렇죠? 이런 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삶에 유익되지 못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믿음이 삶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인데 그러면서 믿음의 유익은 평안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말이고 더러운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귀신 들린다고 해요. 성경에도 우리가 귀신 들린다고 그러죠. 그럼 막 거품 물고 이런 사람 생각하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귀신 들린다는 거면요. 더러운 말, 거짓된 말,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됐는데 일곱 귀신이 오잖아요. 진짜 막 일곱 귀신이 와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뭐죠? 완성된 귀신의 맛, 더러운 맛.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삶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그 위대함을 발견하십시오. 이런 거. 믿음이라는 것은 편안한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이럽니다. 이런 말이 있죠. 듣기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더러운 말, 귀신의 말, 죽이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데를 좀 볼게요. 어디 읽었죠? 요한복음 3장을 넘어가고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볼게요. 아까 읽었던데 고린도 후서 5장 16절 291년 뭐라고 나오냐면 5장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했으니까 전에가 있었겠죠. 그리고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이제 육신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그걸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요 도구적 가치가 있어요. 육으로 나면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가 있자고요? 도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단의 가치.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육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도구와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역할을 다 하면 사라져야죠. 그렇죠. 우리가 다리를 건너요. 저 강을 건너 다리를 건넜어. 다리를 건너. 그러면 다리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죠. 근데 계속 그 다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종과 주인이 있어요. 종은 종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종이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수단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수단은 수단인 거죠. 그래서 육은요, 그런 도구적 가치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도구적 가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발견한 자. 진짜 나를 발견한 자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발견해서 보라, 새 것이 됐어. 이제는 새 것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이거야. 육신을 따라 아직 알고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새 것이 되는지 아니겠죠. 알잖아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참 은혜가 됐던 게 19절 보면 끝에 보면 뭐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지금 화목하게 하는 말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고 엄청난 존재가 되고 오른쪽이 내가 됐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요. 나는 원래 왼쪽이었어. 육으로 난 죽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고 대적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오른쪽으로 딱 옮기니까 뭐예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화목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말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절 더 보면 로마서 우리 10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라리 열심히 없으면 좋은데 열심히 있네.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야. 지식 나오죠?
이런 말 들으면요, 요즘 교인들은 아주 싫어요. 지식이야, 뭐 이론이야, 뭐 분명히 나오죠. 지식. 아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람 얘기했죠. 지식. 이게 무슨 지식일까요? 무슨 지식일까요? 내가 누군가의 지식.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지식. 그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야. 열심히 있는데 막 뭔가 막 해. 뭔가 하는데 뭐예요? 지식을 얻기 위한 열심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모르고, 이거 똑같아요. 뭐죠? 구원이, 아니, 칭의죠, 칭의. 하나님의 칭의를 몰라. 하나님 칭의를 몰라. 의롭게 칭해줬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해주고, 너는 영생이라고 칭해주고, 그랬죠? 그 칭의를 몰라. 칭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들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구원이란 게 뭐예요? 결국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거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순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 했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설교가 전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전제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런 전제를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전제를 알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내려놓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볼게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순서가 중요한데, 우리 팔복 아시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게 먼저일까요? 복 있는 게 먼저일까요? 복이죠, 복.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복이라는 건요,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영에 가난했구나. 그것이 있어야 될 게 없었구나. 진짜를 딱 가지니까 내가 없다는 알고. 탈북자들 생각해보세요. 탈북자가 지금 북한에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그들이 탈북을 따게 탈북을 해요. 그때 뭐예요? 아니다. 자유가 없었다.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게 먼저인가요? 죽을 육체가 먼저인가요? 예수의 생명이 먼저인가요? 예수의 생명이 먼저죠. 예수의 생명을 먼저 발견하고, 이게 죽을 육체였네.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죽을 육체였네라는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죽을 육체예요. 죽을 육체예요. 맨날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하면 되죠? 예수의 생명. 그거 얘기해주면 되죠. 아멘. 그러면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죽을 육체였구나.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지금? 그걸 보면서 그들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막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아직 생명을 모르구나. 생명을 발견 못했구나. 발견하고 싶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래도 정말 요즘에 우리 특히 신앙은요 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매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을 때 행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가서 뭐 어디 고아원 가가지고 막 한 10시간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뭘로만 돼요? 말.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 그래서요, 이 신앙은요, 말이에요.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오늘 많이 왔는데. 자, 그러면 영으로 난 영은 어떤 건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육이 아닌 영으로 생각하는 존재다. 영으로. 우리 박 집사님은 그래도 내가 누군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한다? 한 단어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네?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수식어로 붙일 수 있어요? 수식어? 어떤 하나님의 아들? 몰라요. 뭐 붙이겠어요? 자매는 붙일 수 있겠어요? 목사님 붙일 수 있겠어요? 어떤 걸 붙일 수 있겠어요? 제가 자주 썼던 표현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걸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고백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뭘 그러죠?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그 존재가 된 거예요. 나를 설명하지 못하면요, 나는 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되고 싶은 것 뿐이지. 되고 싶은 것이거나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여러분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존재가 된다면 그 존재를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호몰로게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돼 있지만 아직도 계속 그걸 향해서 그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 우리 그런 화재 사건도 있었잖아요. 생사는요 종이 한 장짜리. 오늘이라도 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인생은요 암기 같은 거예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생사는 죽으면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지금 보세요. 우리 박 교수님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수식어 좀 붙여볼래? 유구무원인데요. 그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혼인집 잔치에 했는데 봤어. 그런데 뭐예요? 청음을 많이 받았어. 근데 뭘 안 입어요? 예복을 안 입어. 왜 안 입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이거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떤 질문을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교회 몇 년 다녔니? 성경 몇 독했니? 기도 몇 시간 했니? 사람들을 많이 도왔니? 이런 걸 물어봐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전혀 관심 없어. 그런 거예요. 뭘까요? 너는 누구니?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뭔지 됐어 너? 이렇게 안 하죠. 너 어디 있니? 그런 것처럼 너가 누구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식어를 붙여봐. 내가 그 많은 수식어를 붙여줬잖아. 그거 붙여봐. 그렇게 너도 고백할 수 있으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네. 옷을 입은 건 아닌가요? 근데 그걸 고백을 못하죠? 아직 벌거벗은. 옷을 입고 싶은 거야. 옷을 입고 싶은 것과 옷을 입으면 달라요. 저게 옷이네? 옷을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겠어요? 저게 옷이네? 내가 입어야 할 옷이네도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저 옷을 너무나 입고 싶고도 입은 게 아니에요. 말로도 옷을 입어야죠. 내가 옷을 입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누구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해요. 나 혼자 갈 거니까. 여러분 같이 가나요? 안 가요. 가서 이렇게 통과된 사람을 만나겠지만 부부라도 같이 못 가. 나 혼자 갈 거예요. 각자 가는 거예요. 같은 교회 몇 명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로 돕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로 나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영생이고 창세전부터 준비한다고 그런 존재로 나를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 드디어 나를 창세기에서 뭐라 그러죠?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는가는 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고백 속에. 그리고 이거는 각자가 생각이거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말 그대로 그렇죠. 육을 입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육으로 나를 보지 않아요. 이건요, 이 육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쇠뇌를 당해서 그러죠. 이 육은요, 표현이 고기 덩어리라니까. 이건 그냥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것이 나라고요? 이건 나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건 그냥 수단적 가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런 존재가 되는데 이건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나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반석 위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구원은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실하게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멸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나는 됐다, 나는 충분하다 이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생명의 멸관을 모두 받는 저희가 되기